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원동력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는 하나의 어떤 신앙의 원리나 신앙의 이론이나 아니면 지식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는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실제를 모르고 십자가를 또 바라보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이 실제성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그 근간은 오직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입는 문제, 먹는 문제, 뭐 사는 문제 이거보다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이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가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그것도 결국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같은 무서운 고통,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의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이하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래요?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래요?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구원받고
예수 믿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 원리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와 같은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말은 이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각자에게는요, 견디낼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나름대로 자기만이 정말 고민하고 자기만이 참 괴로워하는 어떤 그 고질적인, 그래서 옛날 성경 번역에는 이 죄를 시편에서는 고범죄라고 그랬어요. 고범죄가 있어요. 즉 고질적인 죄가 있어요. 사람이 성격이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갖고 어떤 환경에 따라 갖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고질적인 죄가 있어요. 이 고질적인 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원수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돈 문제, 뭐 권력, 명예,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자기만이 안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 고질적인 죄 문제.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이 고질적인 이 죄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노력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고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즉 지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죄에 대해서 죽으라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라.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그 죄를 이기려고 노력한다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에 대하여 죽으라. 이 죄에 대해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려면은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에 대하여 죽으라. 그럼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라. 이 죄에 대한 이 죽음이라는 말이 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죽는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 본문에서 3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 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이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내 자신을 쳐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옛 아담의 타락한 그 본성의 종지부를 찢을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죄의 본성이 온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이 죄의 본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세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례는 바로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즉, 우리의 옛 죄악의 본성, 그 본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의 그 같은 모양, 그 같은 모양으로 완전히 죽은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으로 이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 비결은요,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이와 같은 이 죄악의 본성을 완전히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철저하게 죽일 수 있는가? 그것은요, 평소에 이 죄 문제 때문에 참 눈물 흘리고 자신이 범하는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자기가 실수하는 여러 가지 많은 죄 문제 때문에 평소에요,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무서움도 모르고 죄의 비참함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무덤덤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런 분들은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내 마음의 신비에 양심의 가책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겹쳐오는 마음의 통증, 영적인 통증 때문에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이 결국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죄의 문제를 갖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고민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올해 구약의 시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습니까? 그가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바세바에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그 엄청난 무서운 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었을 때에 그가 시편에 보게 되면 그의 회개의 시편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그 가운데 시편 6편에 보게 되면 그가 있는 고백에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죄 문제 때문에 수척했다는 말은 그거예요.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는 말이에요. 이 죄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는 고백합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쳐달라고. 내가 밤새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뜨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요? 보십시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죄 문제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는 그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결국 뭡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찾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악의 옛 자아를 철저하게 못 박아 죽이고 자신의 죄악의 본성이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로 격려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두고 한마디로 죽었다.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 죽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 같은 이 거룩한 이 죽음을 경험하는 아침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룩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을 향하여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죽은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여러분 여기에 의롭다함을 받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
이상이 있어도 이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뭔가 조금 지금 이상 정세가 나타나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문제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실을 깨닫고 그동안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바로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십자가에 맞춰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같은 의로움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중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침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이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시는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문제, 우리 속에 얽혀있는 모든 잘못된 이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된 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는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십자가 앞에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못 박아 죽일 때에 이 죄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고난중간 첫째 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이 힘든 문제들, 영적인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십자가 앞에 단호하게 해결받고 우리 또한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를 메어 달고 우리를 죽이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곧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